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장 5절에서 5절까지 1장 5절에서 5절까지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 크게 같이 읽어줍니다. 준비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믿음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의 철학이 담겨 있는 내용이고, 제가 주보에 글을 실은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이 교회를 끌고 나갈 때 어떠한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끌고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다. 다시 뭐 틀리면 어떻게, 한글도 다시. 선행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다. 다시 한번 시작. 선행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다. 벌써 설교 끝났어요, 사실은. 이 제목 자체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넌센스입니다. 근데 넌센스인데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다. 너무 좋아해요. 왜요? 뭐 하다 보면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제가 약했어요.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잘 못하게 됩니다. 너무 자기를 커버하고 핑계대기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얘기고, 너희 한시도 끼지 않고 기도 못하냐? 그랬더니 주님, 마음은 너무너무 원한데요, 몸이 약해요. 이 얘기 다섯 말로 뭐예요? 마음은 있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고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무 부담스럽죠. 거룩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내 삶에 둘러싸고 있는 내 일, 누구는 취직해야 돼요, 결혼 준비해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입시 준비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자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마음은 있지만 내 삶이 너무나 바쁘고 쫓기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자기한테는 동감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온전하듯이 너희는 뭐라? 온전하라 했어요. 그 온전은 과연 뭘 의미할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질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마치 오늘 제목처럼 내가 어떤 선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야지만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온전하구나 라고 얘기하실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자, 그럼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교회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익히 많이 아실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런다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뭐 좀 도움은 되겠죠. 설교를 잘 듣는 것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세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설교를 많이 듣고 오래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게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진짜 조건의 요소는 뭐냐? 그것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 지금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전제로 우리 신앙에 깔아놓고 시작한다면,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기도를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일찍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모든 예식과 어떤 규칙과 정해놓은 일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야, 너 11시 딱 되면 예배 드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 봉사도 해 라고 하는 어떤 규정되어지는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행,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뭘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엔 제가 1절 로마서 1장 5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하나라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가 이 답이 이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과연 숨겨져 있느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제가 조금 영어를 쓰겠습니다. 자, 영어를 보게 되면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obedience, 순종하는 것은 that 이하 밑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어져야만 순종할 수 있대요. 그럼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끌어내는 동기죠. 맞죠? 순종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의 나의 동기를 끌어다 내는 하나의 주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선행할 수 있는 그 주체는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즉 믿어야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게 되어지면 믿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1회가 금요일 날 우리 1회한테 나중에 뭐라 그러면 1회를 지금 흉보는 것도 아니에요. 1회 오해하면 안 돼. 1회가 금요일 날 기도회를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날이 계속 되어져서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동안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야 제가 물었습니다. 이래야 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니? 이래가 뭐라 대답하면 기도도 안 되고 힘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지 아세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도현아. 그래? 나를 좀 아는구나.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승현아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아빠가 기도도 안 되고 힘들어서 그냥 계속 집에 갔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가 편한 대로 해라. 내가 편한 대로 해라. 그런데 내 이름처럼 엄마 아빠가 너 이름 만들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예비했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또 찬양단을 섬기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고 싶지 않다면 차라리 연습을 해 그랬어요. 제가 그 시간 연습을 해라.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연습도 하기 싫고 뭐도 하기 싫다? 기도도 하기 싫다. 근데 뭐 그거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이래를 흉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린 무언가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싫을 때가 있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찬양 연주하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해야 될 일. 내가 밥을 와서 해야 되고요.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저한테 일이면요. 전 뭐냐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 지금까지 설교를 몇 번 했는지 주보에 나와 있죠. 제가 주보를 봤더니 지금까지 몇 번 했냐면 여기 주보를 안 맞는 것까지 하게 되면 500번이 넘어요. 사실은 494번 했네요. 드림교회를 해서 이 설교에 그냥 공식적으로 500번이 넘는 설교를 했는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약 제가 일로 여겼다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믿음. 자,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들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왜 어렵고 고통스러울까? 내가 때로는 연보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너 왜 안 믿어? 너 왜 못 믿는 거야? 라고 질책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난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것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져서 합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친 겁니까?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냐 없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뭐부터 많이 집중하냐면 일단은 예배부터 드려봐요. 일단은 뭐부터 해봐요 라고 하면서 자꾸 어떤 일적인 부분으로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다 보니까 그 일이 마치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과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믿음이 생긴 것과는 차이가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은 여기서 연주에서 어떤 준비를 하나, 그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두렵고 경외하고 거룩되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 들려지지도 않아, 계신 것 같지도 않아,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 걸어가는 걸음 속에 자꾸만 우리는 선행적인 부분, 어떤 일적인 부분을 자꾸 나서다 보니까 야, 그거는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고요 속의 외침 속에도 우리 자꾸만 아니야, 일해야 돼. 일을 해야지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 죄송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됐습니까? 자,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 계시고요, 갓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들 중에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름도 뭐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먼저 태어났어도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에 늦게 믿었는데 먼저 될 자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믿음에는 뭐가 없다? 시간적인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 믿음은 시간적인 부분과 전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커진다? 아니란 얘기야. 짧게 믿었다고 믿음이 적냐?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 앞에 믿음적인 부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은 곧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피스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현재형으로 쓰이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점점점 커져서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짧게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작고 조그만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상태와 나의 현재의 마음가짐 속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지금 찾는 자를 어떻게 찾겠다? 지금 찾겠다 그러는 거죠. 예배하는 자를. 여러분 보세요. 지금 11시 51분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대 되면 전국에서, 우리나라만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대예배라 그러죠. 공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지금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이겠죠, 다들. 그럼 어느 사람들 중에서는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을 쳐다보긴 하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눈 감고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지금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은 누굴 찾냐면 지금 뭐 하는 자? 나에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 찾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동일한 시간에 11시 딱 시작돼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있는 그 앉아있는 지금 수천 명의 현재 사람 중에 누굴 찾냐면 지금 나에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내가 뭐 하겠다? 찾아내겠다 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시제는 계속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현재형. 어제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어진다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어제 믿었었어, 근데 오늘 안 믿어져.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루 동안 죽어 있었던 사람이냐, 10년 동안 죽어 있던 사람이나 평생 죽어 있던 사람이나 성경에서는 살려내면 뭐예요?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나이성 그 과부의 아들은요, 하루가 지난 후에 어떻게 살아났죠. 또 누구였어요? 나사로는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났죠. 또 야이로의 딸은요, 몇 시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살아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 있었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그의 영혼을 살려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된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는 거죠.
지금은 역사하시고 개입한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그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내주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찾으시면서 내가 누구에게 나의 것들을 알리고, 누구에게 내 영적인 것들을 교통하며,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로 내가 그를 아들로 삼아서 하늘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 지금 찾겠다고 하는 이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매주 드려지는 예배다 보니까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다 보니까 지금 마치 뭐가 되어졌냐면, 믿음이 아니라 뭐만 남았다? 일만 남았다. 선행만 남았다. 여러분 지금 선행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분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선행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믿음과는 별개란 얘기예요.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믿음이 커질 수도 없어요. 왜? 그 선행은 일로만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 선행적인 부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나왔어요. 예배 나오기 전에 준비도 했어요. 꽃당장도 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려야지 준비해서 여기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건 선행 중에 일적인 부분으로만 보자면, 자, 뭐가 빠졌으면 문제가 되느냐를 제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선행, 모든 일에 믿음이 탁 하고 빠지면 남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써 있죠. 너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뭘로 드러납니까? 선행으로 드러나요. 맞죠? 내가 가만히 의로한다. 의로워져요, 안 의로워져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혼자 계속 의롭다고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늘 일을 했어요. 선행을 베풀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를 알려지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나와서 예배 지키고요, 또 헌금도 뭐 했어요?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어떻게 헌금합니까? 아주 쫙 뿌리죠, 동전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때 헌금통이 지금처럼 우리는 소리 안 나는 그런 헝겊이 아니라 노쟁반을 만들어서 소리가 따라락 나는 거예요. 동전밖에 없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선행들을 자꾸만 알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들을 의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일적인 걸 나타냈어요. 드러냈어요. 자, 그러면 지금도 중요한 거 얘기할 겁니다. 손 드시면 돼요. 정직하게 손 드셔야 됩니다. 5가지만 얘기할게요.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지키고 철저하게 그거를 준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아주 쉬운 5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거기에 나는 해당하다라고 손 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아 잘 들어봐봐. 나는 비 오는 날에 절대 우산을 펴지 않고 그냥 비를 맞는다. 카운트 해보시는 거 하나. 카운트 하라고, 카운트. 나는 비 오는 날에 절대 우산을 펴지 않고 그냥 비를 맞고 걷는다. 해당하면 하나를 접으라고, 하나를. 오케이? 2번째, 주일날에는, 그러니까 주일날, 토요일날 아니고 이 주일날에는 토요일에 해둔 음식만을 나는 먹는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한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한번 접으시라고. 오케이? 3번째, 나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금식을 한다. 4번째, 오늘 교회 올 때 엘리베이터 버튼을 내가 직접 눌러서 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온 사람은 접으라고요. 응? 근데 미안해. 누르지 않고 왔다. 미안해. 누르지 않고 왔다. 사실 분은 접으시라고. 오케이? 5번째, 마지막. 나는 지금까지 11조 이상 12조, 13조, 14조까지도 드리는 것을 어긴 적이 없다. 자, 나는 2개 이상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도 없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잘 설명해 줄게요. 비 온 날에 이 사람들은 우산 안 피고 다닙니다. 왜 안 피는지 아세요? 성경에 구약 시대에
천막을 펴라 접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로 여겨요? 천막으로 여겨서 지금도 우산을 피지 않아요. 비가 와. 굉장히 철저한 뭐를 지키고 있어요? 선행을, 의를 지키고 살아가요, 사람들. 두 번째, 주일날은 절대 이 사람들은 토요일날 해둔 음식만 먹어요. 왜요? 주일날은요, 그 민수기에 보게 되면 주일날 안식일에는요, 불을 피지 말라고 했거든요. 뭘 피지 말라고? 불을 피지 말라고 해서 뭐예요? 절대 음식을 해먹지 않는다고요, 주일날. 오늘 우리 해먹은 건 다 뭐예요? 다 여러분들 지금 율법 어긴 사람들이란 말이야. 지금 다. 세 번째, 특히 우리 사모님이 제일 어겼지. 주일날 아주 동요하잖아. 세 번째, 난 일주일에 2번씩 이상 금식을 한다. 뭐 한 끼 굶는 거 말고요. 하루 종일 이틀을 금식한다. 성경에 써있어요. 반생에. 나는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얘기하고, 반신들은 그렇게 해요. 네 번째, 교회 올 때 엘리베이터 버튼을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눌러요. 그럼 어떻게 와요? 내가 30층에 살면 걸어 내려옵니까? 아니요. 놀라운 걸 알려드릴게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따로 모든 건물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게 되면 놀라운 게 있어요. 모든 건물에는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는요, 전층을 다 서요. 왠지 아세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누군가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종과 여종에게도 주일날 뭐 하라? 일 시키지 말라. 그리고 너도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절대 누르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동기가 이스라엘에 성경 왔는데 갑자기 누가, 여러분들이 검은색 모자 쓰고 이렇게 머리가 딴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보면 머리 큰 까만색 모자 쓰고 검은색 망토 같은 거 다니면서 머리 뒤에 따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완전 유대인, 전통 유대인이다. 그 사람이 저 머리에서 자기가 막 부르더래. 막 진짜 부르더래. 자기가 그래서 갔더니, 난 영어로 죄송한데 이 버튼 눌러달래. 뭐요? 무슨 버튼? 엘리베이터 버튼. 실제로 그럽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의롭게 살게 되면 믿음이 있습니까? 그 저는요, 결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중에 전 첫 번째 순위 같아요. 가장 먼저 전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지키라고 한다면. 곧 선행을 행함으로 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를 믿었으면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즉,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오로지 내가 행할 수 있는 나의 육체적인 나의 일만 행하게 되어지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11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고 축도 따뜻한 교회 가도 떠나가도 내가 그 안에서 들었던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예배를 들으시는구나, 받으시는구나 하고 그 믿음 없이 드려지는 그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를, 가장 중요한 그 의를 뭐로 여기느냐, 그 의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의 의만 알면 답이 끝나잖아.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 이것만 알면 답이 끝난단 말이야. 내가 드려진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의를 내가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의가 뭐냐고 하는 답만 딱 알면 끝나.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 똑같이 기록된 그 말씀을 쭉 내려갔더니 로마서 1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 탁 하고 답이 나와요. 로마서 1장 5절을 읽었죠? 너희 행하는 그 모든 사도와 너희 거룩한 직분들은 뭐로 온전하게 된다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 그럼 그 믿음은 쭉쭉쭉 따라 내려왔더니 로마서 17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 부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할렐루야. 깨달았습니다. 그죠? 깨달아요? 설명도 해줄게.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good news죠. 가스펠. 좋은 소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설교도 복음이 있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의는 뭐한다?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믿으면 믿음으로 뭐한다? 나타난다는 거죠. 즉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들려지고 있는 내 귓가에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도 지금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야. 지금 나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이야 라고 믿어지게 되면, 내가 믿으려고 하면 그게 뭐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 오늘 예배 더 크게 이 예배 속에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곧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그만 답을 알면 이제는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아주 중요한 선행이 먼저냐 아니 믿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답을 찾게 됩니다. 자,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개를 어릴 적부터 굉장히 많이 키워봤어요. 지금은 절대 안 키우죠. 애기 키우는 것만큼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를 이제 안 키워요. 언제 키우냐면 우리 두 자녀가 다 결혼해서 시집가면 그때 키우려고 해요. 이제 약속해서 우리 아내랑. 그런데 개가 한 가지 굉장히, 저 개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가지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먹은 음식을 먹고 다시 토해요. 그 토한 걸 다시 먹어요. 저는 그걸 여러 차례 봤어요. 저걸 왜 먹지? 제가 토해내. 그리고서 다시 냄새를 맡다가 다시 먹어버려요. 그리고 또 토해. 전 3-4번까지 한 걸 봤어요. 제가 옆에 보다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못 먹게 해서 막 야단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계속 먹으려고 막 덤비는 걸 보면서 굉장히 추하다. 그런데 성경에 그 얘기가 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처럼 너희의 삶에도 여전히 잘못된 것을 반복되어지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고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죄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그 죄를 얘기할 때 살인죄는 이만큼의 벌을 받고, 도둑질은 이만큼의 벌을 받고, 사기는 요만큼 받고,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성경은요, 죄는 죄다라고 끝나요. 할렐루야. 죄는 죄다라고 끝난단 말이죠. 죄가 어떤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살인죄는 큰 죄고, 뭐 조그만 거짓말하는 데는 작은 죄라고 얘기지만 아니요, 죄는 죄예요. 근데 이 죄를 어떤 죄로 얘기느냐? 하나님은 딱 한 걸로 얘기하지 않고 죄를 어떻게 구분짓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한다는 거죠. 살인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이 살인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라고 하는 그 심판별에 정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구분을 딱 짓는다는 거죠. 그럼 믿음에 관한 부분에서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만큼 내가 믿음 없이 드려지는 이 모든 행위는 나에게 뭐다? 어쩌면 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행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뭐로 얘기하냐면, 자, 마태복음 10장 6절을 봅니다.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도 없이 드려진 그 예배는 그게 너무나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막 그걸 좋은 걸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너에게 그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진 사람에게는 내가 한량없이 줄게. 그러니까 거룩한 것도 주고 진주도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전제가 깔렸잖아요. 뭐 한다는 사람에게? 거룩히 여기는 사람에게. 이 거룩히 여기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소중하고 좋은 것이고 값진 것으로 뭐 하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예배는 내가 거룩한 모습과 진주를 허락할게 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모습을 여기지 못해. 하찮게 여겨. 그냥 내가 매주 드렸으니까 그 매주 드린 예배가 똑같이 이겨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여전히 그 똑같이 느껴지면서 점점 하락하면서 예배 속에서 은혜가 없어질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예배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이 설교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겠다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값지고 좋은 것이라고 여겨진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할 명 없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함께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하신 뒤에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준다 이거야. 그럼 하물며 나라면 너희에게 뭘 줄까? 더 좋은 곳으로 줄 거니 걱정하지 마 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께서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며 아주 굉장하게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얘기가 담겨 있냐면 바로 15절에 그 대상자가 딱 등장을 해요. 누구냐? 이런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 뭘 입었대요? 이 거짓 선지자는 뭘 입었대요? 자,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속은 뭐라는 얘기예요? 일이고 늑대인데 겉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위장했다는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 얘기냐면 겉은 누가 봐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오, 너무 거룩하게 사셔. 너무 정말 최고야.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음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욕심을 취하고 정말 남을 구제하는 마음보다는 더 가치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선행적인 삶을 막 강조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선행으로 살아가야 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게 살아야 되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그걸 고백하는 목사예요. 제가 여기서도 외치고 이렇게 살려고 얘기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그 가르쳐 주는 대로 저도 뭐 하는 거예요? 어길 때가 많고요. 못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인자해야 됩니다. 욱하면 안 돼요. 화내지 마세요. 늘 인자해야 됩니다. 저 거기 앞에서 저는요 매일 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하고 많은 것을 관용을 베풀고 자비하게 해주세요. 친절하게 보세요. 전 때로는 저의 감정을 못 다스릴 때가 많아요. 부족한 거예요? 목사 그대로요. 옷 자체가 뭘 입고 있다고요? 그냥 누더기랑 어쩌면 일이 늑대로 양의 옷을 아니 그냥 그 옷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참 창피한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이름만 내놓으면 또 그 이름 그 목사님 이름 말고도 그 교회 이름만 대도 엄청난 교회 목사님들이 막 무너 죽는 거 아세요? 무슨 문제로? 여자 문제, 돈 문제, 세속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문제는 다른 말로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속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죄악에 먼저 달려갈 발이 빠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성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알려내시는 거예요. 그 글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신 걸 것 같아요. 선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선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복음과 위배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양의 옷을 걸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뭐하라?
오라라고 했어요. 아멘인가요? 너 죄를 짓고 있어 지금도? 너 여전히 욱하고 있어? 너 여전히 남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어? 너 여전히 너밖에 몰라? 너 여전히 지금도 나의 의보다는 너의 원하는 것을 할 길이 더 빨라? 그래 괜찮아. 그런 자를 내가 뭐하러 왔다고? 찾고자 했고 부르러 왔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가 다녀야 되냐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시커먼데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행위를 하는 사람들만 모여지게 되면 서로 간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매우 부담스럽겠죠. 거북스럽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존재이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실수하고 있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며 애통하며 그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담아둘 수 있는 곳이 돼야지 그게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그런 교회를 바라요. 내가 쫓아가고 내가 따라야 될 목사님이 그래도 나보다 나아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가까이 오면 더 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주려면 이런 나도 하나님이 뭐한다? 붙잡고 사용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뿐이에요. 아멘인가요?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있는 그 사람의 티를 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빼. 그리고 진짜 참된 네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주님, 난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실수 많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정말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내 행위로 내가 올바라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버리고 뭐만 의지하게 된다고?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도무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군요 라고 하는 전적 의지를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바로 이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